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바울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호흡하고 함께 뛰면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책에 기록된 동역자들 몇 명을 좀 제가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우리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도 영적 지도자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잘 파악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에 준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좀 나아갑시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혼자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 한 사람만 가지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돕는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주변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호흡하고 함께 뛰고, 그리고 새로 오는 많은 연약한 영적 성도들을 잘 돕고 케어하는 일을 함께 해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두기고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쓴 그 편지 속에 지금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이 내용을 읽게 되는 거죠. 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면 나를 잘 소개해 줄까?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을 막 나누면서 뒤돌아서서는 뒷담화한다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친구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바꿔서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려면 그 친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은 소리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친구 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좀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이 나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갈 수 있는 요인 두 가지. 자, 첫 번째, 목적이 같아야 되고, 또 어디가? 목적지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순히 친구 정도의 관계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목적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넘어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성 안에 있는데, 지금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그가 내 사정을 잘 알려줄 거다, 설명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가까이 옆에서 함께 같은 목적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 사람만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 영적 지도자가 저렇게 하나? 왜 바울은 저렇게 사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일은 항상 성경적 지식인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 여행을 가서 그가 전한 복음이 뭐냐면 할례 받지 말아라.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라. 그가 너희를 위해 죽으셨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적인 행위에 멈추지 말고 율법적인 행위에서 믿음으로 더 단계를 높여라. 이것을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난리가 난 거야. 무슨 난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식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삶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살았던 그 지식으로 예수 안으로 오면은 예수 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의 종도 예수 밖에서 살았던 삶을 지식을 갈아엎지 않고 성령에 의하여 교육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 이름을 파는 무당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본인들이 행했던 할례나 율법을 지켰던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거예요. 짬뽕이 된 거지. 혼합이 된 거예요. 혼란스럽겠죠.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도대체 뭐가 정답인 거야? 근데 이거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냥 장로의 전통 유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행했던 일은 그냥 해오는 거고 믿으면 된대. 근데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더니 개종한 유대인, 즉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못 받게 했느냐? 왜 율법이 필요 없다고 했느냐? 누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말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온다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또 목숨의 위기가 온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 근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2차 전도 여행 초기에는 바울 생각으로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주의 종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열정이 앞서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져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로마까지 가야 돼. 그래가지고 여차히 해서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갔는데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그 사정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누구 편에 보냈으면 좋을까 고민하겠죠? 고민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누군가에게 1억을 전달해 줘야 돼, 현금으로.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보내고 싶으세요? 어때? 속에서 좀 신뢰가 오는 사람 있어요? 근데 웃음들이 좀 묘하네, 얼굴이. 아이고, 1억을 제가 누구한테 보내요, 불안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1억과 1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환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 생명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누구를 보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된 사람이 두기고예요. 물론 조금 있으면 한 사람이 더 나오지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껏 나하고 함께 사역한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야.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제가 목회 18년 차,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성도가 누구일까? 가장 길게, 가장 오래 함께 해왔다고 할까요?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주의 종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의 염려와 근심과 고독과 그 주님 나라를 위한 그 거룩한 근심 안에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 주의 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기고하고 대화가 가장 잘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충분히 주의 종이 자기를 알게 했고, 두기고는 충분히 가서 바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감금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두기고는 3차 여행,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만나서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사랑받는 현재이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미 두기고는 이 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슬슬 도망가진 않나요? 저 사람 만나면 또 센소리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짝 피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만 오면 자꾸 도망가네, 어디로. 그럼 이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면 빨리 와, 얼른 앉으세요, 자 이게 합석합시다, 막 이래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뚝 끊겨. 희한해, 나만 자꾸 따돌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뒤돌아서서 나는 왜 사랑을 받지 못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다. 사람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 늘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발탁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같은 목적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더 요인이 필요할까요? 자, 내가 그를 특별히 그를 보낸대요. 자,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초대교회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럽냐면 말씀의 기준에 서서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훈련이 돼 있고 잘 기반이 닦여져 있으면 교회는 안정감 있게 가요. 근데 모든 교회가 혼란스러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기준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우리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한 번 전하고 좀 잠깐 머물다가 가버렸네. 귀로밖에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 기준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행하지 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주의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도무지 이게 정립이 안 돼서 헷갈려. 그럼 교회가 시끄럽지 않겠어요?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이 문제는 이게 다 기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거기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가 확고하게 서 있고 말씀의 기준에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어설픈 사람이 와서 절대 흔들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 개척 이런 시기에 뭐 신천지가 와서 다 데리고 갔다, 뭐 여자 전도사님이 예언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랬는데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영적 지도자가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못해서 성도를 훈련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초대교회 시대에 이렇게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이 있는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들어온 사람과 개종이 안 된 사람이 그 이스라엘 안에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에? 이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기본적인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바울은 지금 특별히 두기고를 선별해서 보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왜 지금 로마 지역에서 감금돼 있어야 하고 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감금돼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교통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관심 가질 필요 없나요?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너 인천 광민교회에서 열심히 잘했지?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내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살아왔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 똑같거든요. 사람이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운 것이고, 딱 하나 중심이 되는 성경 말씀 하나로 통일되게 목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의 종들이 뛰는 건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 교회만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나에게 맡겨준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지금 골로새 지역, 자, 지금 우리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데, 저기 지금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감금돼 있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지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 근데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 있는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들, 당장 지금 이 시대가 벌써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머리 아픈 일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함께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인천 광민교회에 국한된 시야를 갖지 말고, 아멘, 넓은 시야를 가지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사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우리가 빌레몬서 읽다 보면 오네시모에 대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사람을 보낼 때 편지 두 통을 보낸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한 통을 써서 보낸 거야. 근데 지금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것을 좀 훔쳐가지고 달아났어. 그런데 로마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운도 좋아. 어떻게 세상에 그 넓은 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넓은 땅에 어쩌다 로마로 갔는데 거기에서 어쩌다가 바울을 만났냐고. 에? 그 넓은 땅에 그 온 세계에 그렇게 많은데 어쩌다 인천 광민교회 와서 주양 목사님을 만났냐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 말씀으로 착착 이게 이해가 되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그곳에 가서 바울을 만나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바울을 성심성의껏 섬겼어.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수족이 되어주니까.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살 때 너무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안에 죄사함 받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유턴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이렇게 수족이 되어서 돕는 오네시모가 너무 좋아, 필요해. 그러나 중요한 건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는 건 신앙 양심상 꺼리끼는 거야. 바울 같은 양심을 소유해야만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지. 왜? 주인한테 가면은 이거 온전하겠어요? 응? 훔쳐갖고 달아났잖아요. 종으로서 재산 가치가 있는데 그동안 일을 못해서 손해를 끼친 거 하며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주인이 분해서 그냥 놔두겠냐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오네시모를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들려보내는 거지. 오네시모 자신을 위해서 쓴 편지를 자기의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써준 걸 들고 가서 빌레몬이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 이 자가 회심을 했다. 나한텐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나 네가 주인이니까, 내 소유 아니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고 내가 이 사람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에게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 앞으로 다 달아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 빚진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의 빚을 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빚을 진 거예요.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내 앞으로 달아놔. 그래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퉁치자, 그런 거잖아. 상계하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참 똑똑해 바울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네시모를 또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모습을 보면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났어요.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자유인이 아닌데 다른 나라로까지 도망을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그가 나의 신복이니까, 알았지?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래. 그러면 이제 도망간 모습을 봤다가 돌아온 모습을 본 빌레몬은 이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이때부터. 그러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거야.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보세요. 사실 두기고는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오래됐어. 그리고 지금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서 만났어요. 이제 감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그냥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거기에서 만났기 때문에 만난 기간이 짧아요. 그럼에도 바울을 설명할 수 있는 오네시모. 오래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를 깊이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바울의 사역을 깊이 깨닫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최양 목사님하고 얼마나 오래 됐느냐, 얼마큼 같이 왔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오래 같이 왔는데도 최양 목사님의 심중을 이해를 못해. 의미 없죠.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럼에도 주양 목사님을 100% 이해할 것 같아. 누가 더 일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적으로 오래된 사람 좀 속상해? 또 시험 들 것 같아요? 지금 오늘요 제가 TF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임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들 분이 계실까, 이거 미리 지금 주의 종이 지금 미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 일꾼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래됐냐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았냐, 왜 이제 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교회 와서 공헌한 것도 별로 없는데, 뭐 막 이런 얘기 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다 그러니까. 인천 광민교회만 조용해. 하여튼
난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진짜 조용해, 은혜롭고. 네. 할렐루야.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보내서 설명을 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있냐? 나와 함께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희생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의 지금 한 30여 년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저는 진짜 죄가 없어. 저의 개인의 삶도 없어요. 근데 이 길이 기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갇혔어. 왜 갇혀야 돼? 바울, 당신 혼자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대충 돼서 중보기도나 할게요. 이게 아니고 스스로 같이 그냥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얼마나 외로울까? 주의 종 외롭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성도들 앞에 서는 게 가장 두려워요.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성경대학인가 영성훈련학교인가 거기 영상에도 떴지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암 환자로 왔다가 이제 회복이 됐어. 그래서 전도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짜장면을 사줬어요. 전도 갔다 온 사람들을. 그래서 거기 옆에 같이 제가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는데 맛있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늘 누렇게 떴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입맛이 돌고 막 맛있게 먹으니까 제가 얼마나 이쁘겠어. 근데 제가 겁없이 거기서 칭찬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 명이 있는 데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안 그러면 나머지 시험 들죠. 근데 잘 먹으니까 이쁘다 이랬다고 내가? 근데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시험 든 분이 있어요. 마음에서 살짝 시험 들고 끝나면 되는데 전화가 와. 목사님, 왜 그 사람만 이뻐하시고 저는 안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회할 때 목회 현장에서 내가 성도 만나는 일이 제일 겁나고 무서운 일이고, 성도가 둘 셋만 있으면 내가 그 자리를 잘 안 가. 그리고 어디로 도망간다? 목양실로 도망간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 뭐 한마디라도 하잖아.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그럼 또 왜 나한테는 또 안 물어? 이게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참 힘든 요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주의 종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그 외로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감옥으로 자원해서 함께 들어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감옥 들어가면 따라올 사람이 한 90%는 될 것 같은데, 막 보따리 싸질머지고 그냥 나 목사님 옆에 그냥 가 있을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애 보라고. 아니요, 애는 남편한테 맡기고요, 제가 갈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이 한 90% 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10%는 아멘을 안 하잖아 여기에서. 네. 괜찮아요. 100% 다 오면 교회는 누가 지켜? 10%는 딱 그런 거지. 교회는 제가 지킬게요 이러고 지금 대답을 안 한 거라고. 네. 근데 이제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 엄마가 다락방을 내줬잖아요. 그 마가를 얘기하는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또 생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 원래는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합류했다가 중간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 알겠죠 누군지? 헐,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 친해졌어 바울하고. 여러분, 사람이란 믿음이 연약할 땐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땐 이러다가 싫어 그리고 시험 들고 갈 수도 있고, 한동안 안 보였다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우리가 다 품고 가야 돼. 바울은
마가를 품은 거예요. 그때 돌아가서 어디로 갔냐면요, 삼촌 바나바하고 구브로로 가버렸네. 2차 전도 여행 때 막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그렇잖아요. 갈라섰어. 그랬는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마가가 영적으로 자라고, 그러면서 다시 마음의 유턴을 하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 아름답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회를 줘야 돼요. 저 사람이 비록 교회를 떠나갔다 왔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좀 목사님의 마음을 좀 속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좀 맞지 않고 충돌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성장하는 존재이니까, 아멘, 성장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막 심히 갈라서고 다투게 된 그 요인이 됐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또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옥에 갇히면서 바울의 힘이 되어줬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골로새서 4장 11절, 여기 또 소개하는 사람이 있네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주의 종의 위로가 돼야 돼, 그건 인간적인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때로는 금식기도 올라가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주의 종이 성도 머리에 안수하면서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차출병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의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 결국은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위로자가 됐대. 인간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또 이러면서 예수만 보고 가면 돼요. 재밌어? 그럼 인생이요? 예수님만 보고 가면 재밌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이 먹은 과부는 그냥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면서 예수님께 소망 두고 가라. 근데 젊은 과부는 시집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존재를 늙은 과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살 때에 영적인 일과 육신의 일을 볼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날개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있고 사람들과 나누는 은혜도 있어야 되는데, 주의 종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은 별로 없는 일인데 엊그제 한 권사님이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저한테 줬어요. 참 인생에 손꼽을 정도의 이런, 제가 사역한 내내 손꼽을 정도의 사건인데요, 제가 그걸 성경책에 이렇게 끼워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갔어요 집에를. 그리고 교회를 다시 와서 그걸 열어보니까 눈물나게 가슴이 아픈 거야. 왜냐하면 이분이 어떻게 번 돈인 걸 내가 알거든. 어떻게 번 돈인지를 알아. 노인이에요. 80이 다 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식사하세요 하고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필요하고, 그거 없으면 못 가요. 여러분, 주의 종이 늘 문제가 오고 힘들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에 의해 그가 세워진 거예요. 그는 가족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요? 그러면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은 성령의 위로면 되지 아니요. 육신의 삶에서 위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 주변에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진두지휘하고 심부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가서 소개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족이 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니, 그렇게 위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먹거리만 대주는 사람이 있어. 먹거리. 목사님 반찬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먹거리. 그냥 먹거리. 어떤 사람은 맨날 목사님 보양만 해주는 사람.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 틀려. 다. 근데 성령의 위로면 되지요. 이게 아니고 인생의 삶에서 에너지가 넘쳐서 저들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사랑의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울에게 위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주변에서 각 달란트별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바울의 지지대가 되고 바울이 버팀목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목회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많아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과 부딪힐 때야. 물질 좀 힘든 거요. 그냥 주님 앞에 이건 주님과 나와 씨름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인간과 인간의 씨름이 얼마나 이게 에너지가 많이 나가고요. 마음이 얼마나 좌절이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복음의 열정이 나와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냐면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 그때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그냥 살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 근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주변에서 이렇게 바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의 위로자가 되었다. 그의 수족이 되어줬다.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눴다. 외로울 때는 함께 그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래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로마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로새 지역의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줘라 그 뜻이에요. 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려면 에바브라 세워 그 얘기예요. 구심점이 없으면 다 흩어집니다. 구심점이 있어야 모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영적 지도자는 혼자는 의미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는 주변에서 섬기는 지지대, 같이 해주는 이런 달란트별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에바브라가 와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에바브라가 다시 돌아가거든 영적 지도자로서 너희들이 잘 지지대가 되어서 세워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야죠. 믿음에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야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데 뭐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막 불러불러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몰라.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 지식에서 자라간 그 안에서 영적인 일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반이 말씀의 능력 안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지도자가 없이 구심점이 없이 그 일이 누가 해? 그걸요? 못하지.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서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얘기는 두기고나 또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신복이고 내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신실하고 믿을만 하니까 너희들한테 보내질 않느냐. 자, 그러면서 또 아까 위로자가 되었던 마가나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주변에서 열심히 자기 탤런트대로 섬긴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에바브라를 어떻게 하라?
영적 지도자로서 신뢰하고 잘 세워라.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 원리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안정감 있게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성도들이 잘 지지대가 되어줘서 많은 영혼들을 품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냐면, 자,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서 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마게도냐 행에도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고, 마지막 여행에도 동행을 했고요. 바울의 개인의 주치의로서 의료 선교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히 돈 벌면 쉬울 텐데 이렇게 고생을 왜 인간적으로 보면 사사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이 있으니 그냥 있을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딱 차출하잖아요. 그럼 그냥 못 있어요. 내가 뜨거워서 못 있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계속 밀어붙이다가 두들겨 맞고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이건 차출병이 아니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차출병은요, 불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뭐냐면 내가 편히 살 수 있고 가족과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또 유지급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끌고 가니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길이 기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의사가 더 훌륭해 보여? 목사가 더 훌륭해 보여?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훌륭해 보여? 의사가 더 훌륭해 보잖아요. 돈도 누가 더 잘 벌어요? 의사가 돈 더 잘 벌죠. 인정도 누가 더 잘 벌어요? 의사가 인정도 더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 보니까 의사는 게임도 안 돼. 견주지 마세요. 저하고 의사하고. 왜인 줄 아세요? 의사는 몸만 고쳐. 특별히 정신병을 고치는 정신과 의사는요, 신경 안정제로 처방을 해. 근데 교회에서는 영적 질병, 혼적 질병, 육적 질병, 삶까지, 귀신 들림까지 고쳐주잖아요. 이게 의사와 비교가 됩니까? 목사와 의사를 비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의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그냥 주치의, 바울 한 사람의 주치의.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누가가 한 행적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게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누가는 인천 광민교회 성도들이다. 누가야? 네가 한 거야. 하나님,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지금 저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음성 듣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가 옆에서 바울의 지지대가 되어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거든. 바울이 한 건 다 누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공을 같이 주는 거야. 지난번에 바나바, 우리 위로의 사람 바나바 설교 들었잖아요. 바나바가 한 모든 것,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온 모든 것이 바나바의 공이다. 왜? 바울을 누가 세웠어요? 바나바가 세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인간의 계산법과 다른 것들이 가면 쌓여 있을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역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의 개인 주치의로서 의료 선교를 담당해도 그는 기쁨으로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호흡하고 바울과 함께 뛴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혼자였다면 감당할 수 있었겠나?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 주변에 많은 동역자를 붙여준 것처럼 오늘 주양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종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의 종과 함께 뛰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의 종과 마지막 날까지 같은 목적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골로새서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매인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목적인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죄인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뛰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 차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이렇게 하면 같이 불러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뛴 동역자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저와 함께 뛰십시다. 그리고 함께 뛰면서 많은 영혼을 구출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오늘 TF로 임명되어지는 분들, 물론 일시적입니다. 이분들이 뭐 몇 년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요인을 놓고 요인이 해결될 때까지 주어지는 이 임무를 여러분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여러분이 바울 사역을 도운 자들처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